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2쪽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왔느니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요즘 계속 말씀드리고 선포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아들, 딸들도 부모와 친밀하고 잘 지내는 자녀가 있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친밀함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과 친밀한 새벽 예배자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대로 예배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자들이 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틀 전부터 시작된 예루살렘 파괴와 종말에 대한 가르침은 당연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비슷한 내용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마태와 마가와는 달리 누가는 그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와 태도에 집중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날의 징조들로 인해 사람들이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혼란에 빠지고 당황해하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고 일어나 머리를 들고 속량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주님을 주목하며 살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예언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불안과 걱정이 아닌 힘과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말, 말세, 심판에 대한 단어를 들으면 왠지 위기와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을 갖습니다. 매스미디어나 각종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파괴되고 멸망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가지는 기본적인 태도가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날이 결코 고통의 날이 아니고 구원과 소망의 날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심판과 종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지켜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된다. 하나님의 통치가 개입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를 살아가며 핍박과 목숨의 위협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가해자들을 심판과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날이
구원과 승리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머리를 들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움과 염려를 가질 이유가 없고 오히려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를 외쳐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내용을 이해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과 종말의 이야기가 겹쳐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의 파괴를 상상조차 못했기에 성전 파괴를 세상 종말로 생각했고,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함께 보시면 종말의 때와 징조에 대한 질문을 성전 파괴 문제와 함께 질문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9절부터 33절을 보시면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무화과 나무만 이야기해서 과거 이단 중에는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싹이 난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독립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독립일을 기준으로 한 세대를 생각해 예수님의 재림할 날을 산정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길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의 재림은 그분의 초림처럼 성경 여기저기에서 말한 모든 단초들을 충족시킨 사건이어야만 하기에 재림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화 속에서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AD 70년에 역사적으로 일어날 성전 파괴 사건입니다. 즉, 성전 파괴의 징조와 성전 파괴는 당시 세대가 지나가기 전, 즉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시대에 동시대인들이 살아있는 기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돌 위에 돌 하나가 안 남을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은 하나님이 열방의 통치자로서 불순종한 유대인들을 심판하는 것임과 동시에 이제 종말에 불순종한 세상도 최후 심판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함락과 성전 파괴는 세상 종말을 미리 보여주는 작은 종말이요, 최후 심판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형이 예언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 모형이 예시하는 세상 종말도 실제로 임할 것이며 그러한 징조들이 동일하게 나타날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말씀들을 유의 깊게 보고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34절 이후부터 종말의 시기에 준수해야 할 실제적인 행동 지침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즉 당장 눈앞에 닥친 일에 붙잡혀 살다 보면 재림의 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은 남은 날을 허비하지 않고 당장의 작은 이익이나 손해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기 위해 정신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은 종말론적 삶입니다. 비록 세상의 발을 딛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일을 하며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잊지 말고 영원하지 않고 궁극적인 소망이 아닌 것에 연연하여 살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미련을 두지 말고 떠나야 했듯이 우리도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영원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충 살고 엉망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에 매몰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안정과 성공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성도로서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먹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지만 이 세상에 안주하고 매몰되어 사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주님을 주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